14장 1절 4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겠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서 천국에서 너희 거할 맨션을 준비하고, 그러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인데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겠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아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죠? 조그마한 길이 있고, 새길이 있고, 큰 길이 있고, 더 큰 길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고, 유일한 한 길이 있고, 길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공부 잘하는 길이 있고, 돈 잘 버는 길이 있고, 건강한 길이 있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죠.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길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안다. 요한복음 14장 5절 8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는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가 길 알겠지? 그러니까 도마가 모르는데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참 솔직하죠. 그죠?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지? 우리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고 말씀하셨지 않나?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 펼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놓고 또 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다들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솔직하게 도마가 물었죠. 길 모르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I am, 이 말은 예수님만 쓰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원래 I라는 대문자 I를 자기에게 적용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I,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만 쓸 수 있었죠. 그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고 나는 이런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죠. 그죠?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고 나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고 나는 이런 말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이상 자기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라고 말할 뿐인 거죠. 자기를 자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기 하나님만 쓰실 수 있죠. 그죠? I am.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봤지 않니?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기가 I am, 그렇죠? 하나님의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는 나야. 그렇죠? 나는 있는 나야. 원래 있었던 나야.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명함을 그렇게 인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하게 하고 또 일하게 하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제자로서 자기 역할을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칭찬받은 그런 것만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귀한 진리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길이 뭔데요? 그랬으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압축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냥 공부 좀 잘하는 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요. 또 돈 잘 버는 것은요, 또 돈 잘 버는 그런 사람 잘 따라다니면 또 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빌립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모르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십니다. 상호 내주가 뭐냐면 서로 안에 있는 것이죠. 내주는 안내자 그 아래 주자죠. 그죠?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도 나 안에 있다. 이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심리적으로 나가죠. 심리적으로 내가 너 안에 있어. 그죠? 누군가가 뭐 이렇게 남녀가 내 연애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내가 너 안에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이거 예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있어. 아주 문학적이면서 시적이면서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도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될 때 상호 내주, 상호 서로 각자 안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장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래서 다른 가이드, 다른 코치, 나 말고 다른 코치를 보내주십시오. 인생의 영원한 코치를 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다. 그랬더니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구하시면서 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가지만은 평소에 가르쳐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코치, 가이드를 내게 선생님을 보내주겠다. 그 선생님은 내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내 대신 보내주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죠. 요한복음 2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죠. 그죠? 그때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단도리를 하시죠. 예수님이 단도리를 하시면서 나 갈 거다. 가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다시 나처럼 너희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코치해 주실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잘 그 이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단도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아들이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보혜사 너희들의 영원한 멘토 코치가 될 것인데 너희들의 감독 코치가 될 것인데 그분은 내 이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분이 오시는 예수님 오셔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명도 이루셨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하셨죠. 그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과 성령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증거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 이런 목소리가 들렸잖아요. 이 목소리는 성부 하나님 목소리고 비둘기같이 내리신 분은 성령이시고 거기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가 침례,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우리 개신교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침례를 베푸는데요. 이 요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communion of the Holy Ghost. 축도할 때, 그죠?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예배 끝에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커뮤니언, 그죠? 유니온은 뭡니까? 일치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일치, 유니온,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함께, 무리가 이렇게, 그죠? 모여있는 그것을 유니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커는 뭐니까 함께, 그죠? 함께 모이다, 이런 것을 커뮤니언,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다, 함께 모여서 사귀다, 함께 모여서 서로 왕래하다, 이런 것을 커뮤니언이라, 이렇게 커뮤니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대부분 성령의 섭리하심, 인도하심, 견인하심,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은 커뮤니언, 친교, 사귐,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교, 사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우리가 서로 또 친교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축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무무궁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무리 전체를 인도하는, 사실은 그게 성령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교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친교가 있는 그런 걸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집으로 가면 이것은 이 축도에 맞지 않죠, 그죠? 모여서 서로 악수라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 또 인사라도 하고, 안부라도 묻고, 모여서 335로 모여서, 그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교제를 하고 가는,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죠? 그게 한 2, 3년 끊겼는데요. 원래 커뮤니언,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의 친교, 교제가 있게 하시는, 그것이 축복 기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를 줄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죠? 태초의 말씀, 그 옆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옆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있었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삼일체에 좀 저촉되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본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옆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온 구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하늘의 별과 모든 우주들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도 이런 의식을, 인식을, 믿음의, 신앙의 이 지식을 한번 확장시켜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네. 예수님이 하늘과 그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계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을 다시 재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초의 말씀, the word.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의 말씀, 이 태초의 말씀을 우리는 구별짓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역사의 한순간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이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다 죽죠. 그죠? 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옆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the only begotten God 이렇게 말합니다. 비겟, B-E-G-E-T, 비겟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이를 낳다. 특별히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비겟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 비겟 이렇게 써주죠.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지언정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역사상에 비겟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어머니 없이. 어머니 없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낳은 아들. 어머니가 낳은. 우리는 보통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어머니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는 말을 the only begotten son인데 그죠? 아버지에 의해서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인데 그죠? 아버지에 의해서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을 우리 한글로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이죠. 그죠? 독생자하고 독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독자는 그죠? 그냥 부모가 낳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낳은 부부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습니까? 외아들이죠. 외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독자하고 독생자는 다르죠. 그죠? 독생자는 뭡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 보고 독생자 그러면 그는 몰라서 그랬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으면 그 사람은 반성경적인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쓰실 수 있는 그런 단어이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은요, 예수님에게만 쓰인 단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이 교주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든지, 그죠? 그게 멜기세덱이라든지,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출처와 정체가 불분명하고 아리까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자기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예수님 반열로, 하나님 반열로 그 비슷한 반열을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반열로, 하나님 위치로, 예수님 위치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사람, 모든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죠. 사탄이 뭐 하냐면 하나님과 자기를 비깁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자식. 사탄이 원래 그랬고요. 사탄이 원래 그런 자였고요. 또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들이죠.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을 은근히 까버려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든지 예수님도 실수를 했다든지 예수님은 육체 구원만 하고 영혼 구원을 못해서 절반만 성공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약간 까서 밑으로 내리고 격하시키고 자기는 격상시켜서 예수님 똑같은 위치로 놓든지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못한 것을 자기는 더 완전하게 할 수 있어 예수님 위로 올리든지, 그죠? 이런 자들. 독생자는 이런 단어라든지 I am,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이런 말들을 자기에게 써서 자기가 은근히 그런 정도의 레벨인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자들이 사탄의 자식들이죠. 하나님 위치로, 예수님의 위치로 자기를 높이고 은근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까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낳은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독생자이신데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 이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반들 위로 우리 지금은 올릴 수 없습니다. 영원 무궁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까지 자랐으면 그때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독생하신 아들 그 수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원래 하나였죠. 그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였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시켜서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는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은 서로 합이 하나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보내달라. 나와 똑같은 코치를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내주셔서 오시는 분은 내 이름으로 오실 진리의 성령이신 거야.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 본이 본을 뜬다 그럴 때, 그죠?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본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본체는 하나이시고요. 그 본체, 원래 그 바탕은 하나인데, 그죠? 그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위치가 지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셋인데 하나인데 제친 것이죠. 이거는 수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이해 불가능하죠. 그죠?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물리 법칙 속에서는 이게 하나잖아요. 옆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투명 인간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싹 갖다 붙여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투명인간. 근데 투명은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는 분명히 물리잖아요. 물리적으로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되신다 그럴까요? 그죠?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과학은 물리적인 법칙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이 말이 엉성하고 안 맞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완전한 사랑이라면 육체 한계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90%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최고 수준의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랑에는 완전함도 있겠죠. 넓은 강렬함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독립성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강렬한 사랑인데 어떻습니까? 그거 두 개밖에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수준의 사랑이 아니죠. 최고 수준의 사랑은 상대방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완벽하게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이건 무슨 절대 군주가 그 백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최고 수준의 사랑은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그대로 100% 인정을 해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 독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사랑을 한번 가정해봤어요. 완전하면서도 아주 강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대를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거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을 거다. 그죠?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그런 독립성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다.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강렬한 사랑이 각각 독립된 복수를 하나의 일체된 단수로 만든 내가 너무나 완전한 사랑, 또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내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둘인데, 그죠? 하나로 완전히 만들어버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강력한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랑을 제 안에서 흘러보낸다 칩시다.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동화되어서 자기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저랑 완전히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사랑, 강렬한 사랑은 복수를 단수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각 따로 있는데 하나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수학으로는 불가능하고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 안에, 저의 사랑 안에 있는 독립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체가 된 그런 단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수를 각각 독립된 복수로 또한 만들어주죠. 이게 뭐냐면은 사랑을 제가
엄청난 사랑을, 무제한의 사랑을 갖고 여러분에게 흘러보내되 그 사랑 안에는 어떻게 뭐가 있다고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독립적인 그런 특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가 되었던 것을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수를 또한 단수로 만들고 또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사랑이 복수를 단수로 만들고 또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각자 따로만 논다면 어떻습니까? 단수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뒤엉켜서 뒤죽박죽 완전히 네가 니고 내가 나인 그런 게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뒤엉켜 있는 그런 것만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겠죠. 여러분,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죠? 근데 그게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랑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특성을 제가 그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완전할 것이고, 그리고 강렬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녹여버릴 거예요. 이질적인 무엇이든지 녹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 독립성까지 있어가지고 복수를 어떤 복수,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하나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1000명이든지 10,000명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서 완전히 내가 절대군주처럼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사랑으로 마취를 시켜가지고 제가 막 주물럭거리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고 독재를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있는 것을 인정하는 독립적인, 그래서 복수, 단수가 된 것을 복수로 각각 하나하나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삼위일체를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분들,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공격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뭐죠? 그냥 자기 하나님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천국이 있든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지금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 이런 관심 없는 그런 무신론자 내지는 불신자예요. 근데 적대적인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적대적인 불신자 무신론자는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을 까면서 공격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을 하죠. 그죠? 하나님 생각하는 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악한 나쁜 짓을 할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내버려 뒀어?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의 근원이잖아.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로병사가 있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야? 이러면 셋신을 섬기잖아. 하나님 유일신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근데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렇게 복잡해. 그렇죠? 그러면서 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흔들리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든지 또 바르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막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저 청년 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가지고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믿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푹 빠졌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고 성령의 뱅고침과 기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아들을 알아야 되고 아들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성령을 알아야 되고 뭐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자꾸 성령님 그러고 뭐 예수는 어디 간 데 없고 그죠? 하나님도 어디 아버지 어느 교회 갔더니 아버지의 아버지 맨날 아버지 타령하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 타령했다가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뭐 맨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성령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붙잡는다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 안에 정리를 한다. 그럼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기 전에 머리 안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행동을 옮기고 행동을 옮겨서 경험하면서 또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또다시 정리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죠? 배운 것을 일단 어떻습니까? 행동을 옮겨보고 행동을 옮겨서 경험해서 또 내 머리 안에 저장되는 것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수정하고 이게 인생이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 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때는 아버지 했다가, 어떤 때는 주님 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 했다가, 그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뭘까? 삼일체라고 그러는데, 삼일체는 뭘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걸, 여러분 신앙이 최고로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뭐지? 이거 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어. 하는 그런 욕구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그런 욕구가 없나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의 두뇌가 또 좀 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쓰고 그럴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자들에게 또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데 도무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법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거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을 최고 수준의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 강렬한 사랑,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사랑, 이 사랑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사랑이 흘러가면 복수일지라도 단수가 가능하고 단수일지라도 다 하나가 돼서 좋긴 한데 어떻습니까? 자기 개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하나가 돼서 좋은데 어떻습니까? 늘 뭉쳐 다니고 하나처럼 다니고 무슨 좋긴 한데 각자가 없잖아요. 다시 각자를 각자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독립성.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게 부분적이어서 단수를 복수로, 복수를 단수로 변화시키기 어렵죠. 그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나예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죠. 그죠? 근데 제 사랑이 너무나 완벽하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전체적이어서 단수가 복수가 되고 복수가 단수가 되는 이게 가능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 강렬한 사랑, 독립적인 사랑이 흘러나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둘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게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셨고, 그죠? 아들은 또 아들대로 있었어요. 아멘. 아들은 아들대로 있었어요. 아들이 고독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고독했어요. 그죠? 아버지께 막 기도하는 거.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하나였다가 이런 게 설명이 되냐고요. 뭐 삼일째 하나라며. 근데 뭐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뭐 아버지 살려달라고 뭐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뭐 이거 뭐 내 자는 물리쳐달라고 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은 저기 있고 여기는 아들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라며 이게 뭐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신론자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자기 일만 푹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적대적이지 않아요. 네,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훨씬 똑똑해요. 불가지론자도 있고요, 무신론자도 있고요, 불신자도 있는데요. 그냥 관심이 없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더 똑똑해요. 성경도 알아요. 성경 구절도 알아요. 끌어올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당할 뿐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것이요. 사랑으로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을 하나의 독립적인 본체라고 상상을 해보자. 그리고 이 독립적인 본체를 기독교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완벽한 사랑이란 이 사랑 안에 완전하면서 강렬하면서 이 사랑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이 나한테 흘러나왔지만 이 사랑을 하나의 뭡니까? 독립적인 본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나한테 흘러나온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완벽한 완전한 최고의 사랑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서 흘러나왔어요. 근데 흘러나온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본체가 된다. 스스로 본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있고 이 사랑은 이 사람 자체로서의 자기의 존재, 자기 존재 자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흘러나온 이 사랑 자체가 하나의 본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 아직 사람의 인식이 발전이 안 돼서 헷갈리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안에 있는 영혼 내지는 하나님의 영혼 내지는 하나님의 신 내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본바탕 같은 그런 것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인데 하나의 따로 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 무한대의 능력, 그것 자체가 흘러나왔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본체로 다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서 나온 것 자체가 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한 그것 자체가 사랑이 나인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서 흘러나온 것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과 나에게서 흘러나온 능력 이것 자체가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나 그런 게 성경에 이렇게 행간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최고도의 무한대 차원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온 말
신에게서 나온 말 그 자체가 신이고, 신에게서 나온 능력 그 자체가 신이고, 신에게서 나온 사랑 그거 자체가 신이 되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성경은 그런 걸 암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복수를 단수로 만들어주는 이 사랑, 완벽하고 강렬하고 독립적인 이 사랑 자체를 하나의 본체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아들로부터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나온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글로 좀 내가 여러분이 말한 이 말 음성, 여러분에게 뭔가 능력을 베풀었을 때 그 능력, 제가 여러분을 사랑했을 사랑, 이것 자체가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이게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차원의 존재는 자기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성령이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 같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혼 같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같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사랑 같은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어슴푸레하게 표현을 했다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한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 사랑이지만은 사랑 차원에 머물지 않고, 능력이지만 능력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혜이지만 지혜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모든 걸 합한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본체로서의 성령. 이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왔지만 아버지, 아들과 성령 그 삼위를 하나로 만들어주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해석이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한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고 또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정립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상호 내주성, 서로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상호 오존, 서로 오존을 하고요. 상호 중첩,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또 상호 연합, 서로 연합을 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주체성, 니는 니고 나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상호 구별되고, 그다음에 상호 타자성. 타자성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잖아요. 근데 또 타자라는 건 뭡니까? 이쪽에 따로 너는 너대로 있다는 게 타자성이죠. 그리고 상호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게 삼일체. 삼일체 신론은 성부 우위론이야. 아버지가 그저 최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성령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열 관계가 없이 똑같이 서로 동등합니다. 삼위일체 신론은 양태론이야. 양태론은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이런 설명을 하는 삼위일체를 많이 했어요. 이 삼위일체론은 맞다 틀렸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지적인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지적인 활동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자꾸 머리를 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회전을 하셔요. 말로도 조건 몰라도
몰라도 영천한 거예요. 근데 이런 대부분 삼신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신을 세 분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나는 한 분을 믿어. 한 분을 믿을 때는 그냥 성부 하나님, 그냥 절대 군주처럼 딱 하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원래 하나님. 단순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원래 그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양태론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왜 틀렸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인데 이 구별이 안 되고 하나뿐인데 이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 틀린 그런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인데 이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일체 신론은 단일 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 신은 뭡니까? 절대군주 하나가 딱 이렇게 앉아있고 이것만 신이고 우리 보통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그죠? 딱 절대군주, 대황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런 단일 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삼신, 저와 여러분 대부분 삼신으로 믿고 있어요. 삼신이 뭐예요? 아버지 한 번 믿었다가, 아들 한 번 믿었다가, 또 성령 한 번 믿었다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버지 그랬다가, 어떤 때는 주님 그랬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 그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나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강조하는 데에 따라서 어느 교단과 교회는 아버지밖에 없어. 어느 교단과 교회는 주님밖에 없어. 어느 교단과 교회 가보니까 맨날 성령 타령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만, 성령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00% 삼위, 100% 세 분이면서 100%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일신론이 아니고, 삼위일체 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단일신론이 아니고, 삼위일체 유일신이다. 유일하다는 것은 셋이 하나인 그런 유일함이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유일함이 아니라 셋이 하나인 유일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인 그런 우리가 삼위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인, 오직 하나인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그런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막 이걸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자꾸 이해하면서 따라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좀 정립해 놓는다. 정립해 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때 아버지 이렇게 해도 거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고, 어떤 내가 주님 그렇게 믿어도 예수님을 찾아도 거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고요. 내가 성령님 그래도 그죠? 성령님은 이 시대는 성령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활동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교회 시대라서 성령이 활동하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믿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해져요. 조급해지고요. 성령님 부르지 않으면, 성령님은요 부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는 옛날부터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그죠? 그냥 쉽게 접근이 돼요. 주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접근이 쉬워요. 성령님은 성령은 어떻습니까? 불이요 바람이요, 뭐 성령 눈에 안 보이고, 성령 어떻게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성령 붙잡으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성령님 불러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계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게 참 편하고요, 행복해요.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막 강조하는 그게 휘둘리지 않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정립을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잘 따라오시고 정립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30년 넘게 실험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와 성자의 일체적인 관계가 우리에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너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야. 우리에게로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쟤들도 이리 끌어당겨서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딸로 예정이 됐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우리가 예정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동생들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쟤들도 우리 안에 지금 끌어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도 성부와 성자의 일체적인 그런 관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내가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의 영, 성령의 영, 예수의 영, 성자의 영,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예수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는 성부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성자의 동생이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관계는 우리까지 포함한 하늘 패밀리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늘 패밀리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의 자녀이지만 성자의 수준까지 맏아들 예수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의지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자꾸 쓰고 마음을 자꾸 써서 예수님을 알면서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주여 그러면서 은혜뿐만 아니라 그렇죠? 은혜에서도 점점 깊어져 가야 되고요. 예수님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자꾸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도 점점 깊이를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 일뿐만 아니라 아들 딸 일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그죠? 형은 맏오빠는 너무 차원이 높은데 그죠? 동생이 너무 찌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패밀리가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동생이 너무 찌질하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 안에서 또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진리를 바라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수준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유일신입니다. 세심은 삼알고 하나님은 세심입니다. 이렇듯 설명 불가능하게 오묘하고 신비한 관계에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과제가 되죠. 우리 하늘 패밀리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기에 우리도 초대받아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만 살지 말고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하려라 이런 말씀이죠. 삼일체 유일신론은 난해합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 안 될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최고 수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삼일체 유일신론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옳다고 저는 보고요. 최고 수준의 사랑에는 완전한 강렬한 그리고 독립성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최고 수준의 사랑으로 셋인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셋이가 되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 이런 완전한 사랑 뿐만 아니라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객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독립적인 완전한 독립 본체로서 그 성령,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이신 그 본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왔지만은 완전한 본체이신 그 성령이 성부와 성령과 자기 자신을 합쳐서 셋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각각 또 독립된 타자로 하나 둘 셋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할을 하시면서 삼일체가 되게 하는 우리는 삼일체 유일신론 셋이 하나인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뿐인 하나님이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확실히 해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단일신이 아니다. 세신 삼신도 아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어떤 우열성도 없습니다. 동질성, 동일성, 동등성이 있을 뿐이다. 시대 구분도 허용하지 않는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가 따로 있지 않다.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 심성, 의지 활동을 상호 공유한다. 그렇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때는 성부 하나님, 이때는 주 예수, 이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과 활동과 신성과 의지와 그 모든 면에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습니까?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삼일체 신으로 함께 하신다. 공유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주님 하면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면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성령님 그래도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유일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셨어요. 어디 가서 뭐 성령 하더라도 해독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오직 주님 그러더라도 해독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막 아버지가 최고야. 아버지를 믿어야 돼. 그래도 해독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일체 유일신은요 우리에게 방향과 그런 기준이 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자매 사이, 교우 사이, 친구 사이, 최고 수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상호 연합성 이게 목표점이 되는가 하면 또 독립성이 있어서 각각 분리돼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이게 있어야 되죠. 부부 사이에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 독립성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형제 자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목표점이 돼요. 그러면 그게 뒤엉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독립성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아멘. 이런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런 또 친구관계 그걸 그렇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우리 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구나. 그러면 좀 연합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너무 연합해서 떡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구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삼일체 신론에서 우리는 기준을 배울 수 있고 방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자기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도 개방을 해주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 영적 신앙적 목표는 어떻습니까? 완전이신 예수님 수준까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생활적 사회적 목표는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도 하고 도셋이 되기도 하고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준 잡아놓으면 사회생활 할 때도요, 가족생활 할 때도요, 어떻습니까? 기준이 확 잡히는 거죠. 자식을 이렇게 막 올가매가지고 사랑으로 그냥 완전한 사랑으로 막 끌고 가다가도 어떻습니까? 얘는 여고 나는 나지. 독립성, 타자성, 주체성을 인정해주면서 풀어놔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자식 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죠? 하나가 되어서 일체, 연합! 강조하다가 어떻습니까? 상호 주체성, 독립성 인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전개가 되면요, 여러분 삶이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동생이 되게 하셨고 자기 존재 양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고 수준 은혜를 베푸신 삼일째 하나님께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감탄의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한다. 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존재 양식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의 찬송을 하고요. 이런 완벽한 존재 양식에 우리 또 이게 아들, 딸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을 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삼일체 존재 양식을 모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어요. 삼일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감탄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불리지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우리가 감탄의 찬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되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그런 하나님,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일체가 되는,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러면서 각각 따로이신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존재 양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내가 너무 떡져 있구나 그럴 때는 좀 자기 자신의 분리시키는 독립성이 필요하고, 너무 독립적으로 따로 놀면 연합이 필요하구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너무 함께 하기만 하면 내 자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독립적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존재 양식 속으로 우리도 초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점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지만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또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가 잘 알아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널리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542장